오늘 5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각 초에서 예배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처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처소가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처소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 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동행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이 시민과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해 드려오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줄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오전 11시에 롯던 나사렛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 가운데 많이 아픈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는 520장, 찬송가 52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거짓에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는 세든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재난시대에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육체적 그러한 모든 고통, 마음적 아픔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육체적, 마음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병이 있는 사람들과 또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유가족을 잃은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실 때에 육체는 회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힘든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혹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혹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아픈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원이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살려주신 귀한 자녀 의원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죄상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한테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모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협력하며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하여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육체적으로 또 귀한 식구들을 잃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히 만져주실 때에 회복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생기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복음 전파하는 10년 가운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될 때마다 주의 복음을 듣고 깨어지는 역사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혹시나 여러모로 힘들고 아픈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온 줄 아오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런던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서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영광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에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피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그 재미없는 목회를 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담배 피고 놀기 좋아하는 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재미없는 목회입니다. 제가 당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가가 어쩌면 성도님들께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어떤 대답을 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에 한 대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저의 대답은 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저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질문입니다. 즉,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누립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바울은 전도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픔 가운데서 회복이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었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감옥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눈에는 이것이 거짓으로 보일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불행이요, 즐거움과 기쁨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 기준으로만 본다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짓입니다. 그러나 고통, 즐거움의 단순 차원이 아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삶의 목적에 따라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닙니다. 왜? 감옥에 있으니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도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과 자신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또는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함으로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일을 하여 본을 보이는, 즉
솔선수범 하는 때에도 남에게 미움을 사 비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경쟁사회에 물든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바울은 경쟁이 아닌 복음 전파가 목적이기에 베드로파가 복음을 전하든 아볼로파가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본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 전파가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쟁이 아닌 복음이 전파됨에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작지 않은 교회, 즉 일반보다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보다 큰 옆에 교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채운 다음 저희 교회도 채워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보면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 된 자녀, 성도는 복음이 내게 아니더라도 복음이 전파됨에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대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기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사명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복음이 전파됨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이 루턴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사명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를 위해 경쟁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끼리 연합합시다. 교회가 연합합시다.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연합하여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자들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경쟁과 공로가 아닌
협력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상대방을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의 모습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주의 복음 전파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복음 전파됨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일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고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